기도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린다. 기도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윗 왕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왕국의 시작을 다윗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 기초를 닦았던 사무엘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행을 기도로 극복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존재했고 그 사무엘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전체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한 여자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한나라는 여자는요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오락가락합니다. 옛날에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둘이었어요. 한나, 분인나. 근데 한나는 뭐 그리 나쁜 조건 같지는 않아요. 그때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고 치면은 일단 뭐 첫 번째 부인이고 조건이 좋아요. 남자가 경제력도 있고 사랑해주고 거기다가 또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표현해요. 이게 표현 잘하고 이번에도 그 인도 선교를 갔더니 임난이 경상도 사람이더라고. 쌀을 발음을 못해요. 쌀.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그러더래요. 너 경상도 사람이라고. 쌀 발음 못한다고. 근데 표현 쌀도 잘하고요. 표현도 잘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지속적인 고통이에요. 가시가 박혔는데 뭐 5분 아프고 말다, 하루 아프고 만다. 그럼 가시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아픈 거예요. 그게 가시고. 근데 스스로의 힘으로 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가시입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가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가시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도 가시가 있죠. 우리 인생도 가시가 있을 거예요. 자식 못 낳는 겁니다. 이 자식 못 낳는 게 왜 가시라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지속적인 고통이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예요. 일단 수치스럽습니다. 당시 문화권으로는 아들 못 낳는 거 수치고요. 영적인 충격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힘든 가시죠. 거기다가 고통에 또 촉매가 있네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버거운데 계속 약 올리는 거예요. 가까운데 불편한 사람이 있죠. 항상 여러분 고난에는 항상 촉매제가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분인나가 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벌써 어떤 사람이 무릎을 치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분인나가 있다고 상처를 더 주고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6절 7절입니다. 격분이라는 표현 써요. 그죠? 6절에도 격분. 그죠? 그 다음에 7절에도 격분시킴으로 그거 얼마나 화가 났으면 격분이란 말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의사인데 돈을 무지 벌었어. 아니 침 나가지고 그렇게 벌어요? 약 팔아서 그렇게 벌어요? 그랬더니 약 팔아서 번대요. 근데 그 약이 뭐냐면 우라병 전문 한의원이에요. 예. 그 우라병 쳐보세요. 그 한의원 나와요. 우라병 쳐보라니까. 쳐봤어요. 또 그분이 나와서 웃으면서 진짜 우라병 생기겠더라고 얼굴이. 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라병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일종의 우라병이죠. 그렇죠? 고통에 대해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요. 여러분도 이 우라통이 터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응. 신앙은 반응이죠. 신앙은 선택인데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선택하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하나요? 이렇게 분이나 같은 여자가 있으면은 싸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무라비 법전 그거 아니에요? 상처에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뭐 내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뭐 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거야. 맨날 이런 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렇게 싸우는 거, 복수하는 거 이런 거 하면요. 일단 여러분 건강에 안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육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복수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친절한 금자씨에 나오는 이영애 빼놓고는 예쁜 여자 한 명도 없고요. 그 잠깐 복수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얼굴이 가요. 뭐 너나 잘하세요. 그건 영화니까 그러지. 실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인격이 다 깨져 버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복수하려고 그러고 싸우려고 그랬으면은 엘가나의 사랑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메랑 같이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요. 나는 옳고 상대는 맨날 틀리다. 그러니까 복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객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복수해서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싸워가지고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즘에 보면요,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 남자애들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도 남자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생기면 해주고 싶은 게 있대. 뭐냐, 노래방에 가가지고 임재범의 고해를 불러주고 싶대. 여자분들이 많이 웃잖아요. 통계에 의하면요,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노래방에서 남자가 불러주는 고해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부르면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 버려요, 귀 버려요. 임재범의 이미지가 딱 머릿속에 있는데 그 목소리로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오면 우리가 가수를 해야지. 그 이미지도 아니잖아요. 임재범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멋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허옇하고. 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되게 나빠, 임재범을 보는 순간에. 그죠? 동갑이 왜 이렇게 저렇게 멋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눈 버리고 귀 버린다고요. 근데 남자는 그 이미지만 생각해서 그 이미지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이거 깨버려야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생각하니까 복수가 되는지 안다고, 복수가 이게 효과를 얻는지 알고.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바꿔버리셔요. 나는 더 악질돼 버리고 더 망해버린다고. 이거 신상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맨날 또 불공평하다 그래. 억울하던 사람들 보세요. 맨날 불공평하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한나가 유리한 점도 많았다니까. 애만 못 날 뿐이지 유리한 것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 안 보여요. 맨날 억울하다 그런다고. 인생은요, 불공평한 거예요. 그 케네디한테 물었대잖아요. 인생이 불공평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답을 줄 줄 알았더니 젊은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Life is not fair. Life is not fair. 절대로 인생은 공평한 게 아니야. Get used to it. 익숙해지려고 노력해라 임마. 그게 뭐죠? 불공평하다는 거에 대해서 극복하라, 그런 얘기죠. 인생 불공평한 게 뭐 당연한 거지. 일단 생긴 게 달라요. 여러분 하나하고도 불공평하죠. 여러분 눈이 큰데 왜 저는 눈이 작아요? 왜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많은데 저는 이상한 매력밖에 없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또 저도 유리한 게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남자들 키 크고 좋아하는데 저는 181cm고 또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리한 것도 있고 또 불리한 것도 있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life is not fair, 이게 정확한 얘기인데 get used to it. 그거에 익숙해질 생각을 해야. 그런데 자기 유리한 거 생각 안 하고 불리한 거 갖다 놓고 맨날 원망하고 이러면은 싸움질이나 하는 거죠. 이게 바보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맨날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객관적으로 보면 웃기는 거예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어떻게 인생이 공평해요? 일단 태어나는 나라가 틀리고 성별이 틀리고 그다음에 타이밍이 틀리잖아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나 그 타이밍이 틀린 거고 그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인생이 공평해요? 그런 슬로건에 속는 거지. Life is not fair. 절대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Get used to it. 그거에 익숙해지라고요. 극복하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잠깐 억제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억누러서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화병 생기죠. 그러니까 우라병 전문 병원이 돈 벌지. 억제하는 거. 이게 프로이트 이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억압으로 인해서 뭐가 된. 억압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억압하면 뭐 누르고 있다고 되나요? 누르면 압력이 계속 세지니까 터지잖아, 나중엔. 이게 분도가 터지지 않으면 혈관이 터지지. 그래서 뒷목 잡고 쓰러지잖아. 하고 그죠? 뭐가 터지죠.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억누르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멍 때려요. 화병으로 쓰러지죠. 그것도 아니죠. 성도가 선택할 건 그건 아니죠. 그건 뭐예요? 뭐 답은 뻔하잖아. 기도지 뭐. 그죠?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죠? 무지하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명절 때였던 것 같아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다 끝나서 집에 돌아갔을 때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명절 다 끝나고 제사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죠. 계속 기도했으니까. 그 전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보면 여호수아도 똑같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막판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고 막판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한나고 다 가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도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찬영 간사가 이렇게 문 잠글 때도 그냥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좀 더 하면 안 될까 이러는 사람이면 한나 되고 여호수아 되는 거예요. 물론 쫓아내겠지만 그죠? 뭐 그런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예. 여러분 기도하다 쫓겨난 적 있어요? 기도하다 쫓겨난 적 있냐고?
그게 한나예요. 기도하다가 시비 걸어서 쫓겨나잖아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가 체크를 안 했으니까 혼자서 기도한 거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서원하잖아요. 서원하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잘 보면 이거예요. 아들을 낳으면은 아들 때문에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자기 보호자가 되고 얻는 유익이 있잖아요. 아들 그러는 게 이 당시에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잘 보면 자기 이익 때문에.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겠다.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들로 인한 혜택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내 유익 하나도 아닙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엘리가 또 실수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가 실수하는 거 이게 뭐냐면 또 언제까지 취하에 있겠느냐? 아니 기도를 하는데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잖아 여자 열받는데. 그러니까 한나한테 물어보면 너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여자는 분이나 남자는 엘리 그럴 거예요, 그죠? 어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술 취했다 그러니 뭐 낮술 먹나? 그게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모르면요 좋게 해석하세요. 좋게. 항상 이거 명심해 두라고요. 잘 모를 때는 함부로 떠들지 말고 그게 좋게 해석해요. 이렇게 목소리도 못 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지쳐서 말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 아니에요. 술 마셨어요. 그러면 아 그랬구나. 뭐 망할 이렇게 나가야지. 그 자기 입으로 이실직고 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넘겨 짚어가지고 술 취했지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 사회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죠?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 절대 아니죠. 이런 팁 몇 가지 얘기해 줄까요? 이렇게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으면은 지 새끼는 다 예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 예쁘다고. 근데 남들이 볼 때 하나도 안 예뻐요. 그거 아시죠? 뭐 애가 뭐 예뻐 그거. 근데 애를 보면은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게. 남잔지 여잔지. 낳은 사람은 알죠. 낳은 사람은 자기가 아들 한지 딸 한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그건 알지.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 가끔 모르는 사람 은 모르잖아. 외모로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외모로 몰라요 그거. 왜냐하면 아이들은 되게 머리카락이 쟤하고 헤어스타일이 비슷해요.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이 없으면 거의 아들같이 보여요. 이게 아기들 보면요, 그냥 90%는 아들같이 보여. 근데 이목구비를 자세히 보면은 또 딸 같기도 하고. 그러면요, 무조건 딸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돼요. 엄청난 노하우예요. 그냥 딸로 생각해요.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딸이에요. 딸. 아이고 따님 무지하게 예쁘게 생겼네요. 그러면 딸이면은 막 흐뭇해요. 정말 예쁘지요? 그래요. 맞은 거예요. 50%는 맞아 항상. 예. 정말 따님 예쁘게 생겼네요. 근데 그게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요. 그러면 와 아들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이거 박보검 되겠네요. 그죠? 여자보다 더 멋져요. 그러면 막 흐뭇해가지고 얘는 뭐 머리도 좋은데 외모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괜히 그냥 아들이라 그랬다가 밥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거 하나, 애들 성별을 모르면 무조건 딸로 여기라.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평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짜예요. 이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면 무조건 딸로 여기라. 재밌으니까 하나 더 할까요? 여자 나이는요 자기 느낌 제가 한번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에 저는 항상 10살 아래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여자분을 보니까 55세쯤 됐어. 내가 볼 때 55세쯤 돼가지고 흐뭇해가지고 45세면 충분하겠지. 자기 몇 살같이 보이죠. 그래서 45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거의 맞아요. 44세예요. 나 그때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 10살이랬는데 44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꼭 20년 빼잖아요. 20년. 그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30살 같이 보여요. 하여튼 그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넉넉하게 얘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재밌으니까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엘리의 실수인데 이것도 팁인데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여자의 말은 들어줘야 돼요. 참 남자가 힘든 거예요. 여자의 말은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들어줘야 되냐면 여자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1시간일 때도 있고 2시간일 때도 있고 3시간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자의 말은 들어줘야 끝나요. 이건 원칙이야. 여자의 말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자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남자분들. 성공 못해요. 그거 들어주다가 망해. 그거 다 들어주면 망해. 그래서 여자하고 너무 친한 남자들이 성공을 못해.
이렇게 막 아내하고 서로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서 얘기 다 들어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실업자야. 여자가 돈 벌어올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지금 크게 웃는 분이 지금 경험이거든요. 저게. 여자의 얘기는 들어줘야 되고요. 남자의 말은 인정해줘야 돼요. 남자가 여자들 착각을 하는 거야. 여자들은 자기 같은 줄 알고 남자 말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들어줘. 그리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남자는 열받아서 끝나. 근데 남자하고 대화할 때 간단해. 딱 1분 딱 얘기했을 때 네 말이 맞아. 정답이야. 그럼 그 다음에 자요. 더 얘기 안 해 남자는. 남자의 말은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고 여자의 말은 들어줘야 끝나요. 그러니까 여자가 힘든 거죠. 남자들이 여자가 남자 같은 줄 알고 이제 이런 거예요. 여자가 이제 뭐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는 이제 빨리 끝내야 되니까 원하는 게 뭐야?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 네가 맞아, 네가 맞아. 이제 끝. 그럼 여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인정해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까지 다 해야 끝난 거야. 그러다 그러잖아. 여자가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망한다니까. 예, 그래서 계속.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죠. 뭐 전화라 그러면 전화를 이렇게 켜놓고 일을 하면 돼 계속. 뭐 떠들던 말던 이렇게 하면 돼. 일하면 돼. 그리고 가끔마다 그래. 그리고 취임새 놓고 또 그래. 그러고 너무 많은 걸 알려주나. 근데 들키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타자 치다가 소리 나가지고 들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음악을 은은히 틀어놓고 하든지. 하여튼 이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는 이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목회자인데 이걸 왜 몰랐을까?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한나 얘기를 지금 인정을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너 뭐 기도니 뭐니. 사실은 한나 같은 여자분들의 이야기는 들어줘야 되는데 엘리는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뭐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론은 한나의 환경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받게 만드는 인간들 되게 많았고 상황도 안 좋고 분인 나는 격동시키고 목회자라고 하는 엘리 목사님은 사람 열이나 받게 만들고 정말 인간 이해 너무 안 돼 있고 분노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막 드러나죠. 근데 하나는 분노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2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오늘 이것만 붙으세요.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첫 번째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두 번째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미래를 바꿔요.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걸 다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를 연금술이라 그랬잖아요. 연금술 같아요. 지금 한나의 상황이 비참합니다.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은혜로 변화가 되고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되고 나중에는 사무엘 낳고 3남 2녀 더 낳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실패, 기도했더니 승리로 변화가 되고요. 걱정, 근심, 염려, 이거는 확신으로 변화가 되고요. 다 변화가 되잖아요. 제가 여호수아 얘기했잖아요. 그 10장에 태양아 멈춰라.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뭐든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 안 한 게 없다. 뭐든지 기도했고 얼마든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이렇게 제한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팁으로 2장 넘어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기도하면 뭐든지 다 바꿔주신다. 그게 주제예요. 6절부터 좀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내려가 있는 사람 기도하면 올라가고 올라간 거 내리려고 그러면 또 기도하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든지 다 바꾼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부해지고요. 너무 낮아진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높아진 거 기도하면 또 깨버릴 수도 있고 기도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17, 18절 엘리가 이제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허락하실 거라고 구한 것을 허락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확신 가지고 돌아갔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띠지 않았다. 기도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확신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씨앗 뿌리는 거예요. 씨앗. 기도는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씨앗 뿌리는 거. 이 기도의 씨앗 뿌리는 거에서 대비하는 두 사람이 있죠. 요셉이 있고 히스기야가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 기도하라 그랬는데 요셉은 어떻게 기도하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비전과 꿈은 가나안에 있다. 가나안에 갈 때 내 뼈 가지고 가라. 창세기 50장 25절 보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맹세하라 이렇게 써요. 근데 예스 하니까 나중에 그 여호수아 때 보세요.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서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요셉의 유언은 남아 있잖아요. 뼈가 이야기하는 인생이에요. 뼈. 내 뼈는 여기 묻힐 뼈가 아니야. 내 뼈는 가나안에 갈 뼈야.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가나안을 바라보는 비전, 꿈 잃지 않게 만드는 뼈잖아요. 죽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 살아서도 말 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죽어서도 전도하고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씨앗이에요.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중에 다니엘 9장 보세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특별새벽 기도에 해야 될 일이 뭐죠?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 심으면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씨앗이거든요.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그 뭐 내 땅 있는 거 자랑하다가 너 이거 다 뺏기게 되고 니네 자녀들은 그 바벨론에 넷이 될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이게 39장 이사야 39장 8절을 보니까 괜찮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냐? 내 생전에 평안과 경감이 있으면 됩니다. 내 생전에 벌어지지 않으면 문제 없어요. 뭐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든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연금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연금도 지금 우리 당 세대가 조금 내고 많이 받아먹겠대. 그럼 후손들은 어떻게 살 거야? 지금 영화부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유치부부 애들 부끄럽지 않아요? 걔네들 짐을 다 짊어지고 아니 그런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요.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줘야지 짐을 물려주면 되겠냐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주면 되겠어요? 영광과 능력과 은혜, 기도를 물려주고 가야죠. 요셉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히스기야 같은 이따의 길을 따르면 그 망조의 망조. 이건 우리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그죠? 짐은 내가 져야 되고, 그죠? 어떤 기쁨과 영광은 후손에게 넘겨주고 신앙을 넘겨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투자, 최고의 미래 대비는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0 뿌리면 돼요. 10 뿌리면. 그러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기도하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사 같은 게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앉혀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만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래서 뭐 우리 철학기도 때 하잖아요. 뭐 40분 기도하십시오. 1시간 기도하십시오. 뭐 30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막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그러면 또 비디오로 찍어서 못 나가게 만들고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암수능이라는 게 있죠. 어둠에 들어가면 하나도 안 보이다가 극장 같은 데 가보세요. 어둠 속에 오래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게 암수능. 어둠에 대해서 수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 수능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가 있으면 기도에 맥이 잡혀요. 처음부터 잡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기도하는 훈련시켜야 됩니다. 기도의 호흡이 짧으면요. 이 수능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조개 같은 거 그냥 먹으면 거기 뭐 모래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속에 담가두면 해감이 되죠. 그래서 찌꺼기들 다 뱉어내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해감 안 시킨 거 그냥 급하게 식당 가서 팔면은 막 돌멩이 씹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의 해감. 그래서 기도의 시간 충분히 찬양하고 충분히 시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해감의 시간. 우리 저녁 예배 같은 때는 좀 오래 예배 드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그죠? 뭐 시간 딱 정해놓고 말고 일종의 영혼의 해감의 시간, 암 적응의 시간, 암 수능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 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내가 이렇게 막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냐고요. 그죠? 임재범의 고해 그게 먹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반대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듣는 기도, 듣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이거 얘기잖아요.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에게 3시간 얘기하는 거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죽는 게 낫지. 남자들 같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자보다 더 오래 걸 때도 있어요. 막 30년 동안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야죠. 듣는 기도. 듣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듣는, 믿음은 수동성이거든요. 이렇게 들을 때 유익도 되게 많아요. 빠른 게 좋은 거 아니라고,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전 요즘에 거의 자동차 타고 다니지 않고 그냥 거의 걸어 다니는데 자동차를 타면은 편하죠. 근데 뚱뚱해져요. 그거 아세요? 미국 사람들 보세요. 뭐 길 건너도 차 타고 다니니까 은퇴 그렇게 꿈에도 소원이 리타이어 하는 건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걷는 사람이었어.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광 다니는 거 보세요. 맨날 지팡이 들고 휠체어 밀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지 알아요? 평생 걷질 않아서 그래. 평생 걷질 않아 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데 뚱뚱해지는 거예요. 스마트폰 얼마나 편합니까? 아래서 그냥 손에서 손바닥에서 검색이 다 되는데 스마트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하면 깡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교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용해 먹어야지. 저건 깡통이니까 이용이나 해 먹어야지. 머리가 돌 리가 없어요. 집중력이 전혀 없대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들 그냥 우니까 편하게 놀라고 휴대폰 줘놓으면은 스마트폰 줘놓으면 애들 바보 만드는 거죠. 집중력은 언제 생기죠? 아무것도 없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집중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어머니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머리가 좋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전화번호 많이 외울 때 800개 외웠어. 그래서 그거 자랑하느라고 아무나 이름 부라 그러면 내가 힘들었어요. 아들 못하기도. 그냥 어떤 집사님 그러면 번호 딱 얘기하고 나 뭐 알아 뭐 거짓말해도 모르지 내가 뭐 그래서 뭐 어떤 집사님 어떤 집사님 그래서 졸면은 봐라 내가 뭐 800개를 외웠다 이렇게 좋아하고 혼자 자부심 갖고 그런 교만한 어머니였는데 이제 지금은 못 외워요. 못 외워. 뭘 어떻게 외워요? 지금은 번호가 의미가 없죠. 그냥 이렇게 이름 치면 나오는 거고 뭐 단축키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름 뭐 치면 다 나오고 뭘 외우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자기 전화번호 외우세요? 모를걸?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자기 전화번호 외우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죠? 홈쇼핑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외워 거기 전화번호 넣어야 되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자기 번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 이게 빨라지는 거에 또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편한 게 아니에요. 듣는 기도.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게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 기도하기에 필요한 건 써먹는 거예요. 써먹을 때 선교 같은 데 가보십시오.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써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실전에서 뭐 이건 뭐 매일매일이 부르짖고 외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 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나? 아직 박준선이 맨날 드라마 보내줘가지고 그런 거만 보고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를 내가 4회까지 봤는데 4회까지밖에 안 했으니 4회까지 봤죠. 오늘이 5회인데 거기 현빈이 거기 그 게임에서 나와서 뭐 1단계를 못 넘어가. 뭐 그 동상이 막 내려와서 막 칼로 싸우고 막 그래. 그러면 2단계 어떻게 올라간지 알아요? 죽고 또 하고 죽고 또 하고 죽고 또 하고 역시 나 목상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저렇게 버티면 등급이 올라가 그거예요. 거기 보면 상대가 등급이 높으면요 이렇게 막 칼도 있고 무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게임 머니가 있어야지 뭐 칼도 사고 뭐도 사잖아. 근데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인생은 라이프 is not fair. 다 달라요. 상대는 무기도 좋고 상대는 힘도 세고 나는 부족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게임에서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에요. 상대는 압도적인 무기로 무장한 전사고 나는 1단계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하면 1단계를 넘어가느냐.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버티면서 계속하면 돼. 계속하면 언제 한 번 이겨. 그럼 2단계로 올라가. 그 무기가 좀 더 갖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승률이 50%, 흙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승률이 10%. 불공정하다. Life is not fair.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간단하죠. 5배 더 뛰면 될 거 아니야. 인생은 원래 불공평해요. 5배 더 뛰면 될 거 아니야. 박봉검은 소개팅 나가면 첫 번째 다 돼요. 저는 500번 나가야 돼요. 그럼 500번 하면 되는 거지. 나도 걸렸잖아. 500번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뭐 life is not fair 그런 거지. 더 시도하면 되는 거지. 더 시도하면 되는 거라고. 나는 그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에서 그거 배웠어요. 그죠? 단계 올라가는 거. 이게 열악한 조건에 있을 때 더 하면 되는구나. 더 하면. 오늘 오해는 어떻게 될지. 사람 죽였는데 그 왜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할게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건데 내용이 우리 인생도 그래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요. 세상의 모든 불공평함, 세상의 모든 불공정함, Life is not fair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에요. 맞아요. 세상 불공평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하면은 모든 불공정한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한나가 불공정했죠. 본인 나는 애가 있고 자기는 애가 없고 뭐 이런 불공정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으로 이기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더 설교를 오래 하면 내일 새벽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므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했습니다.